예수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사랑이 다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사랑이 눈이 멀어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꾸 싸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 자녀 결혼 때문에 왔는데 다 좋다고, 문제가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렇게 다 말했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데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뜻은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정욕적입니다. 교만해요. 자기중심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전인격적 사랑의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 문제가 가까이 오니까 나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사랑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이 들고 일어나고, 내 생각이 들고 일어나고, 내 기준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이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받아들임이 있어요. 받아들임. 진정한 사랑이 성장해야 돼요. 눈이 먼 사랑이 성장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떠졌는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눈이 멀 때는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이 하나씩 하나씩 떠진단 말이에요. 떠졌는데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랑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성장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성장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성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용납이 될까? 사실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문제가 없는 완전하신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의 출발이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지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지를 못해. 욕망을 불태우고, 욕심을 불태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희생시키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라는 것이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용서가 어려운 건데 사실은 쉬운 것이 용서예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들보다 사랑이 더 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용납이 돼요. 사랑의 눈이 먼 것과 용납이라는 뜻은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쉽게, 우리 어린애를 키울 때 보면 어린애를 너무 이뻐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린애도 때리더라고요. 똥 쌌다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네들 그 어린애 키울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또 저도 키워봤고, 어린애가 똥을 싸도 냄새가 구수합니다. 구수하다는 말을 이해해 본 사람은 이게 뛰어넘는 사랑이구나. 용납하는 사랑이구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그냥 덮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걸 깨끗이 닦아주고요. 그리고 그 궁뎅이, 똥 묻은 궁뎅이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조금 어린아이들이 이제 좀 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숟가락을 들고 처음에는 밥을 먹여주라고 그렇게 했던 어린아이들이 지가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지가 하겠다고 내버려 두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옆에서 부모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엎어싸니까, 아무거나 막 했싸니까. 그래도 이쁩니다. 그래도 이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났죠. 못 산다고 했었고, 또 남편 보고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그랬었고, 얼마 전에 외국인 그 투수 부부가 TV 나오더라고요. 아주 모처럼 이제 자녀들하고 캠핑 나갔는데, 얘가 좀 제법 컸어요. 근데 그 투수 외국인 그 남편이 그 얘를 보는데, 얘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니까 탈진이 돼갖고 뒤로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누라 한번 쳐다보면서 곧 막 입에서 뭔 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마누라 한번 쳐다봐, 나 좀 살려달라고. 마누라도 딱 쳐다보면서 고개를 돌려요. 음식이 아니니까. 참 애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애 낳는 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뛰어넘는 사람, 진정한 사람은 애를 낳고 싶죠. 또 애를 키워도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은 들죠.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힘이 더 큰 거야. 그래서 힘이 든 것이 오히려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땀, 나의 노력의 땀을 흘리는 것은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하고 즐거운 일하고 헬스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기뻐요. 상쾌해집니다. 사랑도 진정한 사랑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굉장히 삶을 본질적으로 진실되게 만들어주고 정신을 정화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삶의 서로의 사랑에 눈먼 사랑 껍질을 하나씩 벗겨주면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만들어줘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이게 껍데기 사랑이었구나. 몸, 육체적인 사랑이었구나.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하나씩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사랑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랑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돈을 사랑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키가 커서 사랑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눈썹이 진해서 사랑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을 다
다 용납이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쓸쓸한 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가 저 사람 짐을 져주니까 1년이 지나면 더 큰 짐을 갖고 들어오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나도 감당을 못할 짐을 갖고 들어와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애당초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진실함을 찾아가는 거죠. 그 결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모든 걸 극복하고 그걸 결정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좋으니까 얘도 낳고 그러니까 얘도 키우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감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진실한 나의 영혼이 정화되고 내 삶이 정화되고 복잡한 나의 삶이 또렷해지는 느낌. 안기와 같은 인생에서 내 가는 길이 또렷하게 거쳐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다. 당신은 진실한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무리 짐이 무거워져도 내가 감당하는 선 안에서 무거워져도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보람이 있고 진실한 나의 삶을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진실한 나의 영혼과 마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듯이 나의 진실한 영혼과 내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서로의 영혼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딱 첫 만남을 봤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껍데기 어느 부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속들이 뼈와 살과 모든 구조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요?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에 무슨 얘기가 써져 있냐면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로 됐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완전하게 정화시켜 주는 거죠. 진실함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용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고 이빨 빠지듯이 이를 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줘요. 용서라는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져요.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이 용서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완성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특별히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은 구원받은 새 신분과
새롭고 풍성한 삶의 결정적 특별한 은혜로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고 둘째는 용서함으로 더욱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 사랑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거워진다. 여러분, 잘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욕망을 찾아가고 있고 욕심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사랑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출발해 가는 거죠.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서받게 대속하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받게 하셨고 우리가 은혜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용서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은 실체는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이고 그 용서의 실체 그 키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의 의미의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지는데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진실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돈 때문에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져가지고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고 교만의 노예가 되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야, 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남을 위해서 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복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 하면 살아도요.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망조가 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 가장 많이 절망하는 사람이 내가 돼요. 참 안타깝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너무 큰 상처가 내가 받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내게 닥쳐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음으로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더욱 용서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죠.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서 남을 섬겨요. 자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데 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생명처럼 알고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기부를 하고 평생 모은 그 옛날에 김밥집 아줌마 김밥을 팔아서 20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나는 알 수는 없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기부를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인생을 평생 살아가 보는데 200원 모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구원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진정한 사랑의 사람을 만나야 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진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나를. 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욕망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막 이용하고 뭐 하면서 나의 쾌락,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큰 상처로 오는 거죠. 진정한 나의 사랑을 찾으려면 진짜 상대방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희생시킨 내 사랑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 진실하게 내어줄 줄 알아야 내가 원했던 사랑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첫째는 네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한 사람이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있다면 너는 반은 잘 살았다. 그럼 반은 뭐냐?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니? 있었어? 그러면 너 잘 산 거야. 너 행복하게 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한 모든 이들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탈출하게 하는 충분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루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자유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통한 무한한 축복의 열쇠를, 이 사랑의 열쇠를 소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도 합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서로 배려가 없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속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속의 모든 걸 꺼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이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서로 온갖 것 다 꺼내놓고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야 내가 두셋이 모인 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응답해야지. 그 이야기 먼저 꺼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의도, 여러분 기도,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 여러분 그 기도보다요 더 강력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누군가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세요.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최고고, 정 안 되면 자식이라도 좀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면서,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약간 붙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목회자한테 할 수 있다면, 목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너무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회자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속에 있는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공유할 줄 알게 됐을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신앙생활에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 인생의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바퀴 하나 없이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응? 하나님이 이 바퀴를 다 이렇게 달아놨어. 주의 종이라는 걸 달아놓고, 우리 교회 구역 식구라는 것을 달아놓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라는 시간을 다 달아놓고, 또 모든 봉사의 어떤 통로를 달아놓고, 네 바퀴를 딱 달아놔가지고 잘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다 그거 빼버리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이지 뭐 신앙은 1대1이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단한 겁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고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고단하고, 또 교회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도 고단하고, 그래서 더 고단해요. 고단한 사람들은 더 고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요걸 탁 뒤엎어진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함께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져요. 같이 기도하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요. 여러분이 서로를 공유하고 진실한 사랑의 정점에 달하려면요, 정말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요. 그리고 더 아껴줘요. 그리고 더 먼저 챙겨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할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 게,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어려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공유, 이 진실한 공유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예요. 부부가 공유가 안 된다. 참 심각한 부부입니다. 부부가 공유가 안 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부부가 공유를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죠. 그리고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신뢰와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생겨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은혜 받은 베드로가 율법적 아량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의 이 부족함과 허물은 다 용서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자기는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이 그러면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이 좀 외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자 쪽에서 외도를 했다고 해서 아 그런 일도 있구나. 남자가 막 길길이 막 쉬가지고 녹음까지 해갖고 나한테 막 틀어줘요. 들어보세요. 아 끄세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끄세요. 별걸 다 녹음해갖고 와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 말을 또 들어보니까 이분은 더한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당신은 더한 사람인데 아니 이분은 한 번 실수했는데 아 왜 그러냐고 자기 용납할 수가 없대. 여러분 자기는 더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 아내를 용납을 못 하겠대. 아 그러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 측에서 이혼해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또 이혼은 하기 싫대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삼아요. 녹음기까지 틀어가면서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하여튼 여러분이 율법적 아량으로 베드로가 7번 하오리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어느 순간 모세의 율법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 모세보다 더 유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자는 우리 모두 은혜자입니다. 은혜자는 나에게만 은혜를 적용하지 말고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적용해야 돼요. 7번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해서 무슨 죄든 횟수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은 이름이에요.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용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자는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주어야 된다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은혜 받았으면 너도 은혜로 끝없이 용서해.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루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야 7번이 뭐냐? 끝까지 너는 용서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너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한계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용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정죄와 판단과 심판도 우리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사랑을 해야 여러분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깨려고 들어왔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저 권사가 문제가 됩니까? 왜 저런 이야기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넓은 믿음의 아량으로 용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못하면 이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도 무너져요. 여러분의 은혜도 상처받으면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해요. 내가 옛날에 길길이 날뛰었던 게 이제는 신앙 안에서 길길이 날뛰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에이씨 막 이런 소리예요. 에이씨 내가 이게 감당 못하겠다. 나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있고 어느 순간에 다시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시 모세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의 자녀가 어느새 갑자기 모세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남을 콩닥콩닥 판단하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살아 돌아오면요. 뭣도 살아 돌아오냐면 여러분의 과거의 망령과 수고가 무거운 짐이 다 살아 돌아와요. 마귀들이 여러분을 물어뜯기 시작하고 과거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로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은혜를 버린 사람들, 그래서 마귀가 끌고 어디로 끌고 가요? 다시 절망 가운데로 끌고 평생 유리방어하면서 살게 돼요. 지는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믿음 없어요. 이제 유리방어하면서 지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건 종교인도 안 돼요. 종교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자로 살아야죠.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내 축복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고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줘요. 왜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이 마귀의 도전과 해방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율법과 은혜의 용서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이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내도 그런 사람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고 내 사랑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의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부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더 행복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앞만 쳐다보고 가라고, 축복만 쳐다보고 가라고. 왜 쓸데없는 걸 쳐다보냐고. 그럴 시간 없다고. 그 말이 들어보면 맞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만 쳐다보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대요. 타락할 일도 없대요. 돈 쓸 시간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봉사 잘하다가 왜 봉사를 안 해요? 왜 헌신 잘하다가 왜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이 율법 타령했어요? 죽는다니까 그러다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은혜로 살았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계산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나서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모든 판단과 심판의 정죄에서 자유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전이도,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자신과 같이 당연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함으로써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 이미 서론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핵심만 우리가 알고 빨리 지나가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첫째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주인의 그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주어진 선물이 천국이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함으로 주어진 선물이 천국이요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진 천국이란 선물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믿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축복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선물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생색내려고 합니까? 생색내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문제 생겨요. 이제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거저 받았듯이 거저 주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큰 빚을 탕감받아 천국을 소유했는데 작은 빚진 동료를 탕감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달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그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용서하지 못해서 은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못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은혜를 버림받은 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00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은혜자가 100달러온 빚진 동료를 정죄하여 천국을 빼앗는 것을 본 임금이 10,000달란트의 탕감을 취소하며 천국을 빼앗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자가 된 이상 은혜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므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용서라는 은혜로서 은혜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35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을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 백성의 자격과 천국의 선물들을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심으로 출발되어졌으며 회개하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진리 안에서 먼저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성도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회개함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이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은혜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지속하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은혜자는 새로운 선물로 이루어진 날마다의 새로운 살 길을 열리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새로운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생의 여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받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